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개인적 적용의 영역으로 돌려 우리 모두 땅에서 돌을 골라내어 옥토가 되자, 우리 노력하여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되자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결국 죽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좋은 밭이니 많은 열매를 맺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원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는 대상과 객체가 매칭되는 것은 그 비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말씀과 비유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을 다루고자 합니다. 모든 공관복음서가 공이 다룬 내용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함께 기적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군대 귀신 축사 이적, 혈루병 앓는 여인의 치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하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연속되는 이적 기사들 모두 믿음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가복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격적인 본문 해석에 앞서 강해의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는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금언이나 교훈은 산상수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을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서 등불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높은 데 두어 방 구석구석 골고루 비추게 하는 것처럼 복음도 모든 이들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때가 차면 숨기고 감춘 것이 모두 드러나듯이 복음의 진리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며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더하여지는 영적 부익부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영적 빈익빈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참 가족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져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가 염려되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고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누가복음에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사정과 시점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마가복음에는 비유의 말씀을 전한 후 저녁이 될 즈음에 건너편으로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 비유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무리들은 배를 타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요즘 연예인을 아주 열렬히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따라가려고 택시를 대절하여 추격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시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들을기가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설교와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치유하다 조금은 피곤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우리가 알기로 호수는 풍랑이나 파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파도를 넘어 광풍이 분다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가면서 지형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요단을 앞두고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곳에 계곡을 형성하여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곡을 지나 다시 급격하게 지형이 올라가서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골란고원 최고의 산은 헐몬산인데 해발 2850m에 이르러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정상은 항상 만년설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으로 흐르는 겁니다. 반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10m 아래에 존재해 담수 호수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수면으로부터 헐몬산까지의 높이 차가 3000m가 넘어가니 당연히 기압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온도차로 인해 낮에는 강에서 산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산에서 강으로 불어 파도가 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바뀌는 시점에 특이한 상황이 겹치면서 돌풍이 불게 되므로 아무도 돌풍이 언제 어디서 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임에도 바다의 풍랑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타던 배는 대략 8m 길이의 작은 목선으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대도 있었으나 주로 노를 저어 이동했다고 합니다. 1986년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1세기 시대의 배를 보게 되면 당시 어떤 형태였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 안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타면 꽉 차는 배였습니다. 풍랑이 불어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으니 불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적어도 4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생활했기에 이런 풍랑은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인데 그들마저도 어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풍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배 뒤편에 주무시다고 하는데 가장 풍랑의 파고를 직격으로 받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진작에 깨어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자 눈을 감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 들이찼고 작은 배였기에 배가 가라앉을 상황인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게 됩니다. 뒷부분이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니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찾았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배웠는데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시니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주무시게 내둬야 했던 것인가? 혹시 예수님이 잠자는 자신을 깨운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의 기록보단 마가의 기록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에 마가복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이니 일어나 물을 밖으로 내보내던가 아니면 남들은 일하니 깨어라도 있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적 존재의 의미인 주여, 헬라어로 키리오스라 부르지 않고 상대방을 단순히 높여 부르는 말인 선생이여, 즉 디다스칼레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역하는 교회에서 시골 교회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그곳 목사님에게 물어보니 교회 타일이 부서져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타일 전문가를 찾아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저도 타일을 잘 모르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나섰는데 옮기다 타일 하나 깨고 어디 있는지 몰라 일하는 데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정색하며 목사님 내일 말씀 전하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알아서 빠져달라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배가 부서져 모두가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 배에 들어오는 물이라도 푸시던가 아니면 자리라도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제자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위에서 본 대로 배가 큰 것도 아닌데 뒤에서 다리 뻗고 누워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깨우는 성화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셨습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근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시게 하시기 위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꾸짖다는 헬라어 에피티메센이 사용된 용례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또는 귀신을 향해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격적인 대상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바람과 물결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인간과 영계와 자연계의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또는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한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체에게 호통하듯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인격체인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창조주로서 친히 말씀으로 지으신 바람과 물결을 역시 말씀으로서 책망하심으로써 당신이 자연의 움직임까지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분 또는 훌륭한 스승으로만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무지했고 눈앞에 죽음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가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주님께 나와 공손하게 주님,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니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으면 될 일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인격체인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본 이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은 벌어진 놀란 상황에 서로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게? 지금 그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답은 단 하나,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병을 고치는 자가 많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많지만 무인격체인 바람과 물결과 자연현상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실존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풍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약간의 떨림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아치는 풍랑과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연의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 정순웅 집사님의 딸 다정이도 함께 갔습니다. 뭘 하다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정이가 창틀에 서서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함께 간 교사들이 그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재밌다고 올라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뒤에서 받아줄 테니 뒤로 넘어지라고 하면 편하게 넘어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정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웃으면서 계속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마 그만하지 않았다면 100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정이는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들이 자신을 잡아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가 깨지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정이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면 천하태평 무사안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배 안의 상황처럼 폭풍우가 몰아쳐 삶이 뒤비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잠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황스럽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종종 발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자라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고 유대 지역이 아닌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 그의 생살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노예로 팔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라니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따랐다면 요셉도 젊었기에 정욕도 해결하고 노예로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미결수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넌센스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상황은 더 최악으로 갑니까? 왜 저를 절망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며 주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안전하리로다 또는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네,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요새여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거친 풍랑과 물결이 내 삶을 덮쳐도 아니 다 뒤집어 놓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영적 깨달음은 그런 흔들리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내 삶을 덮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또는 배가 파손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주님을 깨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기보다는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삶을 결코 무너지지 하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응답하셔서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여 거친 파도 이겨내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들이닥쳤고 풍랑에 배가 파손하거나 물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깨우며 지금이 잘 때다니며 우리 모두 죽게 생겼으니 뭐라도 하시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며 그들을 잠잠하게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만물이 주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불안과 염려로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새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에도 어려움과 환난은 닥칩니다. 그 험난하고 막막한 순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주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암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외면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주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닥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은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병이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돈을 잃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파산하고 도산을 걸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불구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아버지 오해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의심되기도 했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가 아버지 불신의 말을 뱉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 정말 지나고 나서 깨닫는 사실은 주님이 나와 그 모든 현실에서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지금도 여탱해 살 수 있다는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굳게 가지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아버지 고백하기보다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을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오랜 세월을 까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하나님 계신 것이 맞냐고 불신의 말을 뱉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느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 손으로 널 붙잡고 있다,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 품에 안긴 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너무나 힘들 때는 주님이 계신 것이 맞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이 맞나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놓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을 지나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 삶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움과 좌절로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